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존귀한 직책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 안에서 섬기는 직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영하시고 사람을 살게 하시고 높이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놓으시고 기쁨과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직임은 귀하고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성직자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고 세워진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에 여러 직분자들을 세워주셨는가? 그 이유는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답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시는 까닭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요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속임수, 세상의 온갖 유혹과 교훈과 풍조에 빠지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세움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지 잘 점검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 온전하게 세워가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온갖 유혹과 교훈과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교회를 섬김으로 자기의 신앙도 온전케 되어야 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도 세우고 성장시켜야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는 힘있게 하고 성숙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오늘 755분의 임원들이 임명을 받으셨는데 앞장서 가는 종들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료를 온전하게 세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을 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케 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 의학적으로는 부러진 뼈를 다시 잘 맞추는 것, 또 어부에게 있어서는 찢어진 그물을 잘 기어서 다시 출항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런 말을 쓸 때 이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세번역 성경에는 조금 쉽게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일꾼을 세우는 것은 성도를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도 준비돼야 되겠지만 내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잘 준비시키게 하는 것, 이게 임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시면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승무원들이 먼저 시범을 보이면서 안내하는 것이 있는데, 이 비행기가 만약에 불시착하거나 어려운 일에 경험하게 되면 비행기 위에서부터 산소 마스크가 나오는데, 산소 마스크를 어른들이 먼저 착용하고 노약자들을 씌워주면서 도와주라고 하는 그런 시범을 안내를 합니다. 어린아이와 함께 비행기를 탄 부모들에게는 좀 당황스러울지 모르는 이야기지만, 어른이 먼저, 지각 능력이 있는 분이 먼저 자기가 운전하게 준비를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모두가 다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제가 축복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아는 일에 열심을 내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마귀의 속임수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온갖 풍조와 교훈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일꾼도 필요하지만 숨은 일꾼들도 참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불꽃교회는,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모세처럼 이끄는 지도자도 필요하지만 아론처럼 드러나지 아니하지만 합력하는 지도자들, 바나바 뒤에 숨겨져 있는 것 같지만 바나바는 바울을 세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일꾼을 지원했던 바나바 일꾼인데, 우리 불꽃교회 바나바와 같은 숨겨진 일꾼들도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숙한 일꾼은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불만스럽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다가 보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면 반가운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만나면 반갑지 아니하고 오히려 떠나가면 반가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불꽃교회 안에는 만나면 반가운 성도들, 만나면 너무너무 기쁜 일꾼들이 가득 찬 교회로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고, 또 우리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을 밝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일꾼들이 늘어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남편 권사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남편 곁에서 간호했던 아내 권사님, 제가 신방을 가서 그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많이 마음이 흐뭇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남편 곁에서 꼼짝도 못하고 그 병실에서 간호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믿음의 동료들이 계속 찾아와서 먹을 반찬과 밥을 갖다 주고, 또 너무 힘들 텐데 좀 쉬었다 오라고 내가 간호하겠다고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것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너무나도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담임 목사로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숨어서 누가 보든 보지 아니하든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졌는지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름다운 교회, 칭찬받을 만한 교회, 모범적인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찾는데, 그 교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 세상의 교회라는 거죠.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완전한 교회는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처럼 서로를 잘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봉사하면서 섬겨가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갈 때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목적은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주님 닮아가면서, 주님 배워가면서, 주님 알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잘 연결해서 세상의 풍조와 교훈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제가 금년 들어서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자랑하실 만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인물이 있고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인물들이 있더라고요. 마귀가 욥을 보면서 이가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셔서 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이 아닙니까? 그렇게 참소할 때 하나님이 욥을 보증하십니다. 내가 욥을 주목하여 보았느냐? 욥과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를 보았느냐? 하나님이 마귀에게 보증하는 사람이 욥이에요. 우리 불꽃교회 귀한 임직을 맡은 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보장하시고 자랑하실 만한 일꾼들로 올 한 해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요, 서로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도 우리가 추천서를 써주거나 소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 있게, 이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보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혹시 글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꾼이라면,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감당해야 할 일꾼이라면 혹시 글쎄 그냥 그런데요가 아니라 정말 자랑스럽게 칭찬하면서 세울 수 있는 일꾼들. 오늘 예배드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사람들이 자랑하고 칭찬할 만한 사람 돼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주목하실 만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하나님이 보증할 만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우리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우리를 통해서 연약한 이들을 잘 섬겨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 자신부터 세상에서 요동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중심을 잡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모두가 다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2018년도 직분을 받은 성도님들도 마음속에 잘 새겨야 할 것이 있는데, 일꾼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원칙이 있어요. 일꾼으로 세움받은 우리가 또한 감당해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한된 존재입니다. 천년 만년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 우리 일꾼이 감당해야 될 원칙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에 보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섬김은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섬김이에요. 한 번쯤은 다 읽어보신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동화죠. 이 책에 보면 한 소년이 집 근처에서 커다란 나무 한 그루와 더불어 살아가는데, 이 소년은 어렸을 때 이 나무에다가 그네를 만들어서 띄워서 놀기도 하고 나무에 올라가서 놀기도 합니다. 마냥 그 나무 그늘 아래 즐겁게 놀았습니다. 나무는 이렇게 이 어린 소년에게 놀이터를 제공해 줬고요. 이 소년이 조금 크면서
이 소년은 나무를 바라보면서 이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죠. 나무가 먹음직스러운 열매를 맺어서 이 소년에게 공급합니다. 이 소년이 자라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장사를 하러, 사업을 하러 멀리 가야 되는데 이 나무가 이야기합니다. 나를 베어서 배를 만들어서 멀리 떠나라고. 이 청년이 이 나무를 베어서 배를 만들어서 멀리 갔다 옵니다. 노년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놀던 그 나무가 있던 자리에 와보니까 밑둥은 잘려져 있지만 그 그루터기에 앉아서 쉼을 얻습니다. 그 책의 마지막,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끝은 이렇습니다. 나무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끝나요. 아낌없이 쉬는 나무의 결론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나무로부터 계속 공급을 받은, 끊임없이 공급받은 소년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끊임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소녀에게 삶의 모든 것을 주었던 나무가 더 행복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이 소년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결론의 마지막 문장은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다 줌으로 행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될 원칙은 뭐냐 하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임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섬김을 통해서 행복한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섬겨주시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찬양대도 있고요. 추운데도 두꺼운 옷을 끼워 입고 주차장에서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맞이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점심거리를 준비하면서 수고하면서 섬겨주시는 여선교회 회원들도 있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섬겨주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돕기 위해서 안내하시고 헌금위원으로, 봉사위원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이 있습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면서 헌신할 때 내가 드림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 섬김의 원칙에 맞는 하나님의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다른 제자들이 노하여 주님 앞에 물을 때 주님이 대답하신 이야기가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리를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포지션,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굉장히 관심사였습니다. 유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굉장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다툼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권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섬기러 오셔서 목숨까지도 너희를 위하여 내놓는 섬김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아크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뜻풀이로 하면 이런 겁니다. 크노스라고 하는 것은 먼지, 티끌, 그러니까 먼지와 티끌 위에 세워지는 것, 이게 섬김이는 거예요. 좋은 자리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먼지와 티끌 위에 세워져서 다른 이들을 잘 섬기는 것이, 시중드는 것이 섬김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 섬김이 중요한가? 일꾼들에게 왜 섬김이 중요한가?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오늘 임명받은 우리 직분자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임명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잘했다, 착하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하는 종들 되어야 되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으면 아니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일했다고 해도 주인 대신 나를 임명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중에 가서 주님 억울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요.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섬김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자리에 앉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종들임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천국에 계시면, 하늘나라에 계시면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제가 어렸을 때 대통령이었죠. 그런데 지미 카터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 재임 시절보다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에 더 많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헤비타트,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을 앞장서서 해나갔는데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고 하는 질문에 그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셨는데 그 섬김을 보면서 동기가 되어서 미국에 있는 많은 중독자들, 빈민자들, 그들을 위해서 이 사역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신 이유와 목적과 원칙도 그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게 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붙여놓은 모든 사람들을 잘 섬겨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안 좋은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은 늘 나눕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못해주는 사람, 정이 가는 사람, 정이 가지 않는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내 편, 네 편 나누어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나와 견해가 같은 사람, 나와 견해가 다른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눕니다. 근데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진정한 섬김은 순종과 겸손이 있지 아니하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 말씀, 우리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기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겨주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 아닙니까? 높은 사람을 섬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치입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섬기는 건 당연하게 볼지 모르죠. 그런데 겸손한 마음은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서 섬겨주라는 거예요. 자기 일만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우리 다 하나님의 일꾼인데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내가 섬겨줘야 될 믿음의 동료들이 있는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면서도 정신없이 살아가지 말고 내 주변에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돌아보면서 사는 것. 우리 교회 비전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심리학적 용어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디오드렙의 신드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 3서 9절에 나오는 디오드베라라고 하는 사람은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는데,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만 있다면 그 공동체는 평안이 없습니다. 섬겨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공동체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공동체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종이 되어서 섬겨주면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좀 인사합시다. 제가 종이 되어서 섬겨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요. 제가 종이 되어서 섬겨드리겠습니다. 이 진심이 보여야 됩니다. 무디 전도자 무디는요,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무디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가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리고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종노릇 하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감격으로 사는 거고요. 두 번째 삶은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잘 섬기면서 사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몇 년 전에 미국에서 굉장하게 화제가 되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1만 명이 넘게 모이는 대형 교회 목사가 노숙인이 되다라고 하는 타이틀이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레미야 스티펙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입니다. 이분이 1만 명이 넘는 큰 교회에 부임하던 날, 주일날 아침 이른 아침부터 교회 주변에 저러고 앉아 있었어요. 노숙인 차림으로. 그 교회는 주일날 1만 명이 넘게 많은 성도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가 저 노숙인이 되어 있는 목사님을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예배당으로 들어가더래요. 주일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교회 새로 오신 목사님을 소개하는 시간에 저 예레미야 스티펙 목사님이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가서 부임 인사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인은 많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또 2018년도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종된 모습으로 살아갈 터인데 우리는 과연 나에게 섬김의 모습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불꽃교회 성도로, 일꾼으로 우리가 부르심 받았는데, 금년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직임을 맡겨주셨는데, 이 섬김을 다하기 위해서 적어도 이 세 가지는 있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서 권면하고 마칩니다. 먼저 눈물의 기도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섬기면서 우리 불꽃교회가 더 든든해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섬김의 땀방울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움받은 우리 일꾼들이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들여 남을 잘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섬김의 땀방울이 마르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희생의 핏방울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십자가 보잖아요. 예배 때마다 큰 십자가를 바라보잖아요. 주님, 나를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핏방울, 물방울, 땀방울 다 쏟아주셨는데
우리도 희생하면서, 희생에는요 핏방울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섬기라고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잘 섬겨가면서 희생이 마르지 아니하는 우리 일꾼들로,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일꾼들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고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